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거룩하게 분별하시고 아멘. 왕국 생활과 이런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아멘. 참다운 용서가 무엇인지 아멘. 그것이 어떻게 왕국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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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국제장로훈련 전체 제목이 뭐죠?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개인적인 거고 교회 생활은 단체적인 건데 개인적인 생활이든 단체적인 생활이든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메시지 4번의 제목은 뭐죠?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영성을 인식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함. 자,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무함으로써 인식함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왕국 생활을 함. 여기 또 왕국 생활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이 성경이 어디에요? 범위가 마태복음 7장과 18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18장.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또 18장은 뭐예요? 1절부터 35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이들에게. 거듭난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안에 들어오고 왕국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활하느냐.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왕국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뭐와 관계되냐 하면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천년 동안 보상을 받느냐 징계를 받느냐 이거와 관계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마태복음 7장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 얘기 나옵니다.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한 현명한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아멘. 뭐 하는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 실행하는. 근데 26절은 반대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건축한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실행하는 사람, 실행하지 않는 사람.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가운데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도 이 메시지 4번 또 여기 이제 용서하는 문제,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또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생활 가운데 이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말하자면 내가 이것을 받고 영접해서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좋은 메시지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아멘. 없다 이겁니다. 자, 교회 생활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고 비평하고 있고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몇 번씩 용서하라고요? 7번씩 이룬 거 490번. 예, 완전히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죠. 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490번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내가 다 용서해. 이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이상하게 그런 사람 한 사람씩 주더라 하나님이. 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 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뭐야? 모래오의 집 사람,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안석우에 지은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뭐야 듣고 실행해야 돼요. 그 여기서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마음속에 이제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럼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이 메시지를 듣고 실행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용서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벌써 그냥 입맛이 떨어지고 당초에. 네? 이렇게 봐서 그 사람이 있으면 가버려요. 애찬나는 그냥 가버려요. 예. 이상하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까.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 못할 사람이 나는 하나도 없다. 나는 판단하거나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손 들어요. 없는데요. 그럼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왕국 안에 들어와서 왕국 생활을 하면 단체 생활이잖아. 단체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상처를 받으면 이게 오래 갑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육신의 고장이 나면 병원에 갑니까?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육신적인 상처는 눈에 보이니까 이게 빨리 이제 이거는 애과다, 이거는 뭐 내과다의 치료를 받는데 영적인 상처는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멘. 그 다른 사람이 몰라요. 혼자만 아는 상처가 있어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상처를 치료받고 싶어요? 치료받고 싶지 않아요? 치료받고 싶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과한 다음에 그런 상처에서 해방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함이 리빙인데 사는 것이죠. 왕국 생활을 살려면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봐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해야 합니다. 왕국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영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하고 네, 왕국 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돌봐야 돼. 돌봐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해야 돼요. 사실 순서로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인식하고 아멘.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어요. 아멘. 교회 안에 돌봄을 받을 사람이 많으면 이제 많은 것보다 돌보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돌볼 사람이 많아야 돼요. 목양할 사람이 많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그 왕국 생활 안에서 왕설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예, 아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떤 생명이 아담의 생명, 그죠? 아담의 생명. 아담의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타락한 생명. 타락한 생명. 타락한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죄 짓는 죄 생명. 짓는 생명. 죄 짓는 생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말시키고 또 살인하고 이런 모든 죄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왔어요? 또 신성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렇죠? 나는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신성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신성한 생명은 죄 짓는 생명이에요, 죄 안 짓는 죄 생명. 안 짓는 안 생명. 신성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조회의 생명입니다. 조회. 아멘. 근데 교회 생활하고 왕국 생활 하다 보면, 단체 생활 하다 보면은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사는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살 때 생기는 겁니다. 타락한 생명. 그렇죠. 네. 그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살 때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생명으로 살아야 될까요? 신성한 생명. 아마 자매님들 가운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 전에 같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제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는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끙끙끙 앓았는데 요즘에 그렇게 말 들어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통화 아멘. 이렇게 느끼잖아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네. 그렇잖아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왕국 생활은 타락한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 아니고 어떤 생활?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아멘. 그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해. 전에는 그냥 하나의 생명, 타락한 생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신성한 생명이 들어와서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든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생명이요. 아멘. 죽음이요. 생명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영에 든 생각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누리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평강과 의와 거룩과 사랑과 의가 빛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아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멘. 네. 그러한 신성한 생명에서 살 때는 다른 사람을 자연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합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왕국과 교회에서 얘기했죠. 자, 왕국은 생명과 관계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에 의해서 교회가 산출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교회는 사과 나무라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왕국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의 틀이죠. 생명은 아닙니다, 교회는. 근데 그 교회 안에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왕국 생활입니다. 아멘. 왕국 생활은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고 왕의 인도함과 다스림, 통치 아래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생활, 왕으로 삼는 생활이 왕국 생활이에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맞죠? 네. 자, 그럼 여기 이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여러분이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7장은 뭘 얘기하냐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왕국 백성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칙이에요.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돼요. 이 원칙대로 살면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옵니다. 그 뒤에 결론에 아까 우리 각자매님이 결론을 했는데 12절의 결론이에요. 자, 12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위하여 해주기를 남들에게 바라는 대로 여러분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율법이며 신앙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개혁성경에는 이게 황금률이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판단 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나는 싫죠. 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안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얘기 12절이에요. 아멘. 12절.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위하여 해주기를 남들에게 바라는 대로. 그렇죠. 남들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거 그거 싫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우리도 나도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 네,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요. 18장에 가서 보면, 자, 18장은 뭐냐면, 천국에서 살고 행하는 길을 다루는 것인데, 천국에서, 왕국생활이죠. 6절에 보면, 18장 6절에 보면,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죠? 어린아이, 어린 신자들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하게 얘기한 거죠. 12절에 보면요. 18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보는 거죠. 목양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걸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고 찾을 때 누가 보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랬어요. 찾고 나오게 메고 왔으면 기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은 그럼 어떠냐? 100마리 중에서 99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 정도 없어도 아이고 아직도 99마리가 있네. 그렇지. 한 마리 잃어버리면 관심 없어요. 자,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럼 이 마음을 뭐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 바꿔야 돼요. 그게 돌보는 거예요. 그게 왕복생. 잃은 양 한 마리를 안타까워하고, 우리 서울께 보면 지금 2,000 몇 명인데, 배 이상이 물러가는 지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침례받은 사람들, 잃은 사람들, 잃은 양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활력그룹에서 기도하든, 지역에서, 소그룹에서 기도하든,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계속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7장이에요. 그리고 18장이에요. 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먼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왕국. 그렇죠? 6장 33절 연장되는 겁니다. 아멘. 그의 왕국과 의를 구하십시오. 아멘.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잃은 양들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아멘. 언제까지 문을 두드립니까?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문까지 구하고 찾고. 근데 미리 방문하기 전에 두 단계를 거쳐요. 하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또 특별히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간구가 아닙니까? 네. 근데 구하긴 해도 형식적으로 구하는 그거 안 됩니다. 간구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구할 뿐 아니라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무조건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구하고 찾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런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은, 왕국 생활은, 교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 그냥 상관없지만, 우리가 왕국 백성으로서 왕국 생활을 한다면, 그럼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목양하고, 열매 얻는 것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천년왕국과 보상과 징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31절에 이제 그 각주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에서 그분의 용서는 시대적인 것이다. 그분의 행정을 위해 그분은 여러 다른 시대들을 계획하고, 세계 시대였어요. 현 시대.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오심부터 두 번째 오실 때까지 현 시대. 그리고 두 번째 오셔서 천년왕국 시대 그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시대,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첫 번째 오심에서부터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지금 은혜 시대,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떤 용서하는 문제, 또 이러한 그 물러간 죄들에 대한 목양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면 천년 동안 징계받는 것과 보상받는 것과 징계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아이 뭐 갈 때 다 가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죽고 나면은 그냥 징계를 받겠습니까? 징계받기 싫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에 징계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징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했지만 그 집에 칼과 그리고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윗의 가문에 칼이 끊어지지 않고 또 하나 두 번째 뭐예요? 아들을 죽였어요. 여기 나오죠? 칼과. 다윗이죠, 다윗. 아들을 죽게 하고 전쟁이. 주님이 그 다윗이 용서를 했지만, 거기서 여전히 너희 집에 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환경이. 공격에 처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은 뭘 얘기하냐면, 회개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다윗을 보면 그 살아있을 때도 많은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있고, 그렇죠? 많은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현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용서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통적인 행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한계가 오는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봉사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그거에 대한 징계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서 그 권능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그런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그거를 또 거기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따진다면 그게 오래 간다는 것이죠. 주 예수. 아멘. 오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얘기할 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100대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자는 이런 문제는 예수 믿은 뒤에,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쌓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용서를 받았다면,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했다면, 내가 주님 믿은 다음에 내가 범한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탕감받았다면, 나에게 작은 잘못,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여기 18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뭘 잡고, 뭘 잡고,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재밌잖아요, 표현이. 예. 그 탕감해줄 때, 그 왕은 그렇게 목까지는 안 잡았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아주 목을 잡고, 너 빨리 빚 갚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뭘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멘. 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완전히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고 영혼에 타락하고 불못에 들어갈 이런 자들이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영광스러운 몸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런데도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잘잘못, 나한테 이제 죄를 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렇죠? 그걸 마음에 끝까지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1000년 동안 징계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각주를 읽어보십시오.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제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이런 교회에 여기 5가지 얘기했잖아요, 자매님들이. 영원한 용서도 있고, 대표를 통한 용서도 있고, 회복의 용서도 있고, 통치상의 용서도 있고, 왕국의 용서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이제 천년왕국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 생활, 왕국 생활은 정말 엄중한 것입니다. 엄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용서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있을 때 마음에 있는 것을 용서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왜 이것이 안 되냐면, 여기 몇 가지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겠다. 이것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뭐예요? 그 영을 따라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또 그 영을 따라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려면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용서받은 그러한 체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을 따르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정말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실수하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뱀에게 물릴 수가 있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뭘 쳐다보라고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장대에 높이 달린 녹뱀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뭐야? 히브리서 12장에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를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주목! 그러잖아요.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는 게 주목이에요. 아멘.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바라봐서 상처를 치료받을 수가 있고 아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원국생활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을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왕국 생활을 하려면 영을 따라 다른 사람을 목양해야 되고 그 목양하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면 나에게 작은 실수를 하고 한 그 100대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과 18장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실행에 옮겨진다면 교회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번식이 있을 겁니다. 인수가 증가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